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또 처음부터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유대 나라를 전도하고 사마리아를 전도해라.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 안드레가 제자들을 전도했고 제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다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 저 소아시아,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위 세계복음화에 도전한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방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길을 닦은 분이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 시대를 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대,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이방 선교,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같이 합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이름 뜻은 예언의 아들 혹은 훈계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요. 구브로는 포도, 기름, 무화과, 꿀, 밀이 생산되는 비옥한 곳으로서 아마 바나바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하면 성품도 굉장히 관대했고 남들의 사랑으로 잘 권면하여 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위로의 아들. 무슨 아들? 위로의 아들. 잘 위로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아주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 때맞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사울 일가가 와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순교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였다. 근데 교회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누구를 담임 목회자로 보낼까 하다가 보내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자,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 부흥을 넘어서 하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울이에요.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요,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죽일 놈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아니 엊그제까지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안 믿는 거예요. 양쪽이 다 경원시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던 그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초청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초청해서 같이 동역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부흥의 추억, 부흥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당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바울과 사도들 간에 화해를 시키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는 이 바나바가 자기 다민목회자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 마가,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1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움이 붙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 마가는 마가 다락방이 있는 집의 아들인 거 보면 귀공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저런 녀석하고는 선교여행을 못 가겠다. 선교여행.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니 언제부터 사람이 뭐 된 사람이 있냐고, 당신은 뭐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냐고 이러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바울이 지질 않아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갔다 오면서 마가가 달라졌어요. 마가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 싸우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마가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원복음서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야, 바나바가 바울도 세웠죠. 바나바가 마가도 세웠죠. 그래서 이 바울과 마가를 세움으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인 이방 선교의 길을 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나바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길을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23절에 보면 그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보고 보았대요. 눈을 떠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세계 선교의 길을 놓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온전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온전한 시각. 이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였으니까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온전한 시각인데, 온전한 시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저건 선택 못 받은 민족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이방인들 유대인 저것들은 쫄짱부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도 만드시고 이방인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유대인이 중요해요? 이방인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품고 유대인도 품으니까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바울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울보다 더 못된 짓 했던 녀석도 얼마든지 바꿔서 쓰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주고 마가를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진 그 시각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쓰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과 여성의 애기뽀, 자궁이란 말이 같은 말이거든. 품는 거예요. 태아를 품듯 품는 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괜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남을 분석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 긍휼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환경 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면 의인과 건강한 자보다 죄인과 병든 자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 안 그래요? 똘똘하고 잘난 자식은 믿었지만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문제 있는 자식은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긍휼의 시각을 가지니까 그런 삶이 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현 상태보다 내일의 가능성을 더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키워내고 마가를 키워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넘어 네가 보이고,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가 보이고,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니까. 두 번째, 왜 바나바가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었느냐? 바나바는 온전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로 가겠어요. 24절. 바나바는 무슨 사람? 착한 사람이래. 성품이 선해요. 근데 착하기만 하면 잘 쓰임받지 못해요. 착한 것 위에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고, 믿음 충만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선한 마음,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 믿음까지 얹어지니까 결코 세상 여건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의 이 온전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울을 받아주고 마가를 받아주고 그들이 온전한 리더가 될 때까지 섬겨주니까 바울과 마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이거 성경을 많이 뒤져야 되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복음서만 딱 열면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성품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집약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지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성품, 그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내 성품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온전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써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이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가서 뭐 도 많이 닦으면 될까요? 가서 뭐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될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최고 빠른 길이고 최고 좋은 길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나오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 이것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싸워요. 좌니 우니 북이니 남이니.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싸웠어요? 이럴 때, 세상이 나눠 싸울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일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으려면 온전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같이 합시다. 나누자. 신기하죠?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악해져요. 에?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저러니까 부자 되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짠돌이에요. 그러나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선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의 마음이 더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가난하고 병든 자들 막 나눠줘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하니까 더 사랑하셔서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이신 사랑의 성품 담기 원하거든 나누되 온전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바나바도 다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줘요. 나눠줄 게 더 없나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까지 주의 종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미국 사업가 이야기 아십니까? 그는 체인점을 2,000개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58살이 됐을 때 부도를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8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59이에요. 59. 그래서 막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복음서 중에 산상수훈을 붙잡게 됐고 그 중에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훅 하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업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 이제는 대접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사업하기로 맘먹고 다시 아주 이르락물과는데 그런 사업은 될까요? 잘 되기 시작해요. 막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일어나면서 그는 교회와 사회 사업에 많은 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 갈 곳 없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플로리다에다가 집을 100채를 져가지고
100가정의 목사님들 거기서 노후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이 페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바로 이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기 원하거든 나눕시다. 이게 아멘이 작네. 받읍시다 그러면 아멘이 클 것 같은데 철저히 나눕시다. 온전히 나눕시다.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아멘. 뭐 우리 교회도 뭐 빚 다 갖고 아니, 빚 있는 상태로 나눠야지. 뭐 다 회복되고 아니, 회복되면서 나누면서 또 회복되는 거지. 다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 코칭 세미나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게 40개 뽑아서 또 하는 거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뽑아서 키우는 거고. 아멘. 이게 다 그래야 사랑의 마음이 더 생기고 주님이 그런 사람 쓰시니까. 하나 더, 온전한 성품, 구세주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담기 원하거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고 보니까 바나바 이름도 앞에서 봐도 바나바, 뒤에서 봐도 바나바. 이래. 바나바는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줬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봐요. 아니, 바나바가 지금 바울 데려다 세워줬잖아. 근데 바나바하고 싸우고 결별을 해? 그럼 나는 끝이야. 근데 바나바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가를 키워서 그 마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바울의 동역자를 보냅니다. 바울의 동역. 또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 근데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그 순서가 바뀌어. 바울과 바나바. 그럼 양일모 권사님 어떻게? 아니, 이것이 미쳤나잉. 근데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사명은 바울을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느냐? 온전한 사명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온전한 사명의식. 온전한 사명의식.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바나바의 사명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바울이 바나바를 찾으러 오는 게 맞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앞에요? 뒤에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바울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바울을 찾아가는 게 맞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찾아온 게 아니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갔다는 거야. 이렇게. 사울이란 말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란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기도하던 바나바는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이방인 선교인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거였기 때문에 아주 이 못된 짓 하는 마가를 설득했어. 마가복음을 쓴 거 보면 마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훈련해서 이방 선교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남긴 흔적은 대단하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13권, 마가가 한 권, 14권, 반 이상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 뒤에는 바나바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비록 조연이었지만 주연 바울과 이 마가의 삶에 바나바는 녹아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 세계 복음화를 향한, 민족 복음화를 향한 그 고점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기도를 해도 온전하게, 일꾼을 세워도 온전하게, 헌신을 해도 온전하게 합시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바나바처럼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 바나바처럼 온전한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사명의식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통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길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